잘하는 게 갑자기 분명히 생각나서 들어봤습니다. 서귀복자에 계시는 분은 벌써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학교에서 가능하고 이승엽 관여신은 서귀복자 교사로 계시는데 기타도 잘 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사에서 한류 상대 맡을 텐데 젊은 패기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우리 신자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김창열 주기님 모시고 대만 갔다 온 이야기 우리 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한 거는 전혀 말할 필요도 없었고 말도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 대만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걸 보실 겁니다. 제가 요번에 김창열 주기를 모시고 가느라고 두 번째 간 건데 거기 가면은 충렬사에 보초 교대식이 있습니다. 보초 교대식이 얼마나 장엄하게 하는지 보초한다면 두 사람 양쪽 출입문 정문 양쪽에 딱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만 와서 교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사람이니까 나와서 그 다음 두 사람씩 이렇게 교대하는데 정말 장엄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초소 가는 이 사람들은 의장대 소속이라고 그러는데 의장대면 알죠? 대통령 온다 하면은 총 딱 들고서 팽팽 돌리기도 하고 온갖 묘기를 다 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장대 차출될까 봐서 식겁을 떨었는데 재수족에 걸리지 않아서 살았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그게 걸렸다 하면은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딱 보초서서 딱 섰다면은 꼭 서 있는 그 상태로 1시간 동안 완전히 인형처럼 그대로 있는 겁니다. 땀 흘렸다 해서 땀 닦아서도 안 되고 어디 가렸다 해서 붉어서도 안 되고 1시간 동안 그냥 인형처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거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거 정말 사람인가 해서 찔러보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이 꿈틀꿈틀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들어가서 초죽음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기압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딱 그대로 서는데 하루에 2번씩 또 더위는 여기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그런 데서 2시간 선다는 게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해서 2번을 선다는 게 여간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군 부대에서 충혈사 보초로 딱 차출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료 군인들이 그렇게 박수로 열광적으로 축하를 보낸다고 합니다. 축하를 보내는 것이 정말 잘 됐다 해서 축하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 뽑히는 것이 면제됐다거나 뽑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박수를 친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자비한 그런 박수고 또 환호성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선가 저기 동남아 어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숭이를 기르는데 식용 원숭이를 울 안에 가둬놓고서 기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원숭이 고기 그것도 상당히 맛있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에선가 그 원숭이 고기 먹었다가 볼라든 무슨 그 바이러스 걸려갖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감염되면은 1시간도 안 돼갖고 죽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그 원숭이 갇혀 있는데 거기 이제 원숭이 요리를 먹으러 온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어느 원숭이 이렇게 찍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주인하고 같이 그 식당에 온 손님들 원숭이 고기 먹기 위해서 온 손님들이 딱 와갖고 주인하고 와갖고 저 원숭이하고 딱 찍으면은 다른 원숭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그 찍힌 원숭이를 내쫓아낸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안 찍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힌 이 원숭이 너무 빨리 나가라. 그래야 우리는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지낸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또 열광적으로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강정을 놓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 강정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성도 하고 또 여기서도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면은 정말 필요해서 찬성을 한다면은 거기는 금전이고 뭐고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해야 된다 하면은 그런 거 받아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하다면은 자기네 동네에서라도 얼마든지 하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기네 동네 아니니까 그래 거기 해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 오늘 어쩌면은 원숭이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 또 대만 거기 와서 그 보초도 교대하면서 뽑혔을 때 나는 뽑히지 않아서 다행이다. 너는 가서 고생해라 하면서 박수 치면서 열광하는 거나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뭐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면은 정말 평화를 빌어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누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은 무기를 들이대면서 평화를 준다. 무기를 들이대면서 자 평화를 누리자. 그거는 아마 어불성설일 겁니다. 무기를 들이댄다면은 불안하게 될 거고 그럼 거기서도 무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북에서 핵 개발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어느 정치인인지 그걸 기억하면 우리도 핵 개발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경쟁 붙고 하다 보면 결국 양쪽 다 멸망하는 건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빈다 하게 되면은 무기를 들이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빌어줘야 될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제자들 보고서 어디 가면 평화를 빌어줘라. 무기를 들고 그게 아니라 내가 평화를 심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심어주라.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평화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무기를 가져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가 다 경쟁을 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다행인 거는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갔다 와서 핵 개발 그런 것 좀 자제도 하게 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거 갔다 와서 좋은 결실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농민들은 죽어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농민들 제법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에서 농산물들이 막 들어오게 해갖고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쉽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아마 기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농민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개성공단 그것이 이제 그걸 놓고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개성공단 5만 명 그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개성공단을 폐쇄되면서 우리 쪽 피해는 얼마나 큰데 서로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전부 다 따진다면은 아마 한미 군사훈련 때문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계속 핵 개발이다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쪽 남한도 피해보고 이북 쪽도 피해보고 미국은 끄떡 없습니다. 여차하면 미국 무기 공급하면서 돈이나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나라밖에 피해보는 게 없고 미국은 그로 인해서 덕을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기로서 평화를 이루려고는 하지 말자. 오늘 복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윤리 도덕 모든 면에서 전부 다 패폐했고 또 쾌락적으로 아무튼 질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에 떨어졌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런 나라 저런 섬은 저런 도시는 저 멸망받아야 된다고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멸망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지 않나. 돈이 되는 거라면 사람 목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 경관 얼마든지 파괴하고 지금 여기도 파괴하는 거 돈이 되고 아니면 또 평화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파괴하고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걸 닮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평화를 기원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형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잘하면 격려의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못한 것에 그걸 가지고서 고민도 하고 함께 하려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평화는 그만큼 앞당겨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더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정 우리 제주도 평화의 섬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남북한 관계없이 통틀어서 전부가 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 가지면서 미사동원합시다. 아멘.